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선하심으로 창조하시며 또 타락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귀한 명령을 깊이 상고하고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선언할 만큼 타락 이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인도하심과 영광을 바라는 도덕적인 선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목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주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타락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게 되면서 거룩한 삶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주위를 통해, 자연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프 해안 가운데 특별히 플로리다에 있는 약 260마일이나 되는 그 해안은 가장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해안 중에 하나이죠. 펜사콜라부터 이 마이애미까지 이르는 그 지역은 푸른색과 녹색, 크리스탈의 색깔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휴스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욕심 가운데 이 걸프에 있는 깊은 바다 가운데 멀리 있는 곳에 가서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딥시라고 불리우는 깊은 바다에 이제 그 체유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기름의 공사를 잘못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기름들이 2달 동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2달 동안 나오는 이러한 일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던 바다들이 오염이 되고, 실제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회복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회복이 되려면 5, 6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광객이 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피해는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해쳐지게 되고, 많은 동물들, 특별히 그 해안에 많이 사는 돌핀들이 새끼를 낳는데 80% 이상이 죽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게 있는 것이죠. 24조 원이나 되는 돈을 배상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감옥이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인간은 특별히 오염하는 이유가 자기의 탐심,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깨끗한 것이, 프리스틴 이 워터, 깨끗한 이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면 회복이 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한번 훼손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인이 개발한 그 운동 중에 야구와 더불어 풋볼, 이 두 개가 가장 미국다운 운동이다, 아메리칸 스포츠로 불리우게 되죠. 특별히 야구는 선과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그 같은 기회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페어한 경기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9회 말까지 있는 경기 가운데 똑같은 공수, 그 다음에 이 질서에 벗어나는 것은 파울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페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미국의 정신을 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60년부터 시작한 야구는 1896년도에 오리올스가 이제 그 리그에서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통이 지켜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그 핏 로즈라는 감독은 자기의 야구 경기에 자기가 감독하는 팀이 지도록 하면서 도박을 함으로 말미암아 야구의 정신을 훼손을 하게 되고, 또 여러분 1990년대에는 이 스테로이드를 선수들이 많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홈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었는데, 그게 실력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의학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야구의 정신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휴스턴이 애스트로스가 처음으로 우승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우리에게 합의 이후에 큰 회복에, 도시의 정신의 회복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애스트로 팀이 이 상대편의 당시에 그 다저스였죠. 이 사인을 이 정밀한 이 망원경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독을 하고, 또 이 선수들에게는 쓰레기통을 한 번 쳤을 때는 직구고 두 번 쳤을 때는 그 커브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창피하게 감독과 매니저가 다 해임이 되고, 또 우리 출신에 있었던 보스턴 레드삭스 감독도 해임이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승했던 기쁨도 잠깐이고 상당히 많은 야구의 정신을 훼손한 휴스턴 애스트로스라고 하면 그 뒤에 치터스, 이 거짓말한 사람들이 되는, 컨닝을한 사람들이 되는 오명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야구의 정신이 훼손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어떠한 질서 가운데 있는 이것이 거기에 오염이 되면 회복이 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야구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저거 더 거짓말 누가 이렇게 중간에 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야구가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오리지널로 만들었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있는 회복의 역사를 거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나 중간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아서는 되지 않고, 그런 스타일로 살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창조 가운데 있었던 아름다움, 그 거룩을 쫓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레위기에 있는 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 애굽 사람한테 바로에게 하나님이 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신약어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속죄함의 은혜가 있는 제사가 제일 먼저 근본이 되어 있죠. 이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결과 정결로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있는 20장, 이게 11장에서 15장, 17장에서 20장에 이렇게 쌍둥이로 대칭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아자젤이라는 염소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되는 대속죄일의 그 역사를 통해,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야만 되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거룩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이때도 한번 나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 나실 줄로 믿지만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이 거룩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떻게 옷을 입고 사느냐의 의식법에 관한 거룩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거 먹지 말고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그러한 식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음식으로만 먹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이나 옷이나 이러한 것들이 혼합스럽고 무질서하지만 너희는 질서 가운데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삶의 그 역사가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생활 가운데 있는 거룩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삼각형 그 도표를 보시면 만물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함으로 창조됐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속되게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거룩으로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속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말씀하신 그 가운데 의식법에 있어서의 거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의식법에 있는 거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한 실제 삶을 의미하는 윤리의 거룩을 말씀하여 주시죠. 즉, 내가 정한 것만 먹어요, 이방인처럼 혼방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준 옷만 입어요, 머리 스타일이나 우리의 삶의 귀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딴 데 있어. 세상의 음욕과 탐욕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신학의 교회로 말을 하면 예배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도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또 신앙의 경륜도 오래되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겉으로 보기 있는 거룩은 이루어진 것 같지만 속사람 가운데 있는 실제의 삶이, 윤리적인 삶이 거룩과 동떨어지고 부정한 삶 가운데 나아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룩의 명령이 오늘 윤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8장에서 20장에 그래서 이 윤리적인 거룩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은 성적인 타락에서 흉내내지 말고 거룩한 성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의 부르심 가운데 거룩으로 사는 삶은 뭐냐? 그것은 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의 잡족들은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성을 벗어난 음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너희는 그렇게 성적인 타락을 흉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다 하더라도 성은 성결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자녀를 희생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동성애나 짐승을 성적인 그러한 타락의 그러한 방편으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애굽 사람이나 다른 가나안의 잡족들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지만 너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남편과 아내의 거룩한 성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음란과 타락은 이 세상에 죄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 1월 12일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가 동성애의 그 허용에 관한 문제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은 디베이트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라지기로, 분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성경에 동성애 금지에 관한 그 구절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20여 군데나 아주 직설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절대 그걸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점점점 리버럴해지게 되면서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교단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다가 감리교도 지난 3년 전부터는 이게 총회 안건으로 계속 올라오게 되고, 이게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굉장히 반대가 높고 찬성이 낮았다가 점점점 이게 비슷해지게 되면서 아예 이러지 말고 그냥 나누자라는 결정이 지난주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1월 12일 이후부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보수와 허용을 하자고 하는 리버럴의 이 비율이 자유주의가 더 많게 되는 이 기울어지게 되는 이 역사로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econciliation, grace through separation. 약간 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의 그것을 나눔으로 나타나게 되는 기형적인 판단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한 성으로 나타나라. 이게 거룩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18장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19장에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규례들을 설명하시면서 말씀의 순종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 거룩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장 2절에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주님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큰 계명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장 전체에는 3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례를 주십니다. 안식일의 규례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헌신하는 규례입니다.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웃을 나의 탐욕의 도구로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돕는 삶으로 섬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세상의 무질서와 죄 가운데 있는 혼합으로 나아가지 말라 정결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31절에서 37절에 보면 거류민, 나그네, 너희와 함께 있는 이러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류민의 같은 경우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거류민이 낳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을 너희와 같이 여겨라, 너희의 자식과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의 전통 가운데 미국의 헌법이 세워지게 되었을 때 바로 이 구절이 헌법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이민자들이 미국에 왔을 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나라 아이가 되죠? 미국 아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도 큰 영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너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특별히 세상의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달라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거룩이 침해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던가 부정한 것을 만졌다던가 내가 오다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부딪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을 훼손하게 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분리를 시킵니다. 진영 바깥으로 나가요. 유출병이나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그 전염병이 있을 경우는 진 밖으로 나갔다가 나은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속죄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기간의 분리가 필요하면 분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20장에 나오는 신앙과 윤리 가운데 있는 거룩이 훼손이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20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윤리 가운데 있는 2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 숭배, 9절에서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간음에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죄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십계명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 이러한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 의식주의 거룩은 분리됐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제사장이 확인하면서, 근데 여기에 몰렉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간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것입니다. 분리가 시간의 분리가 아니라 생명의 분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여전히 의식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때는 죽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했다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제사장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 특별히 몰렉이라는 우상의 신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몰렉은 내가 구원받고자 저주에서 풀어지고자 내 아이를 우상에게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악한 거죠. 몰렉은 지하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성결한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샤머니즘, 당시의 가나안과 애굽뿐만 아니라 문화학자들에 보면 모든 샤머니즘에는 아이를 순수하게 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은, 우상들의 샤머니즘의 특징은 내가 화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살기 위해 내 아이나 공동체의 순결한 아이가 우상에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대신 구원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효의 가장 대명사로 있는 것은 심청이죠. 심청이가 왜 임당수에 빠졌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의 효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눈을 떠야 되는데 왜 내 딸이 임당수에 빠집니까? 이거는 자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혜택을 보는 잘못된 구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몰래에게 드리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희생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악한 왕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방의 이 몰렉에게 자기 아이를 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고 제일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아하스와 므낫세가 대표적이죠.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지 말라는 그것, 이 일을 했을 경우에는 너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라는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스와 므낫세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바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거짓 신을 사랑하며 자녀를 희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태의 열매이며 기업의 축복으로 주신 건데 이 씨를 내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라,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은 매우 심각한 명령입니다. 잠깐 분리됐다가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심판의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20장 전체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8번 나옵니다. 백성에서 컷오프, 끊어버려라 5번 나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5번 나옵니다.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3번 나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를 이런 세상에서 구원하여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이게 하나님의 카도슈, 이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세상과는 분별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민 중에 구별하여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상을 섬겨? 성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살아?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 끊어버려라, 자기 피로 돌아가리라, 죄를 담당하리라, 무서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모두 돌을 쳐서 죽여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우리 피를 담당한다면 죄의 값인 사망을 심판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이 사람들에게 잡혀오죠. 그리고 돌을 던져 치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돌을 던져 치기 전에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돌을 던져 치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사랑, 또 로마의 법에 있는 사람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운 일이 되게 되고, 그냥 놔두라라고 하면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르신들부터 돌을 놓고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냐 묻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무시한 것일까요? 반드시 죽어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그 가운데 죄를 담당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거룩의 완전한 훼손이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정죄가 되지 않도록 이 정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명령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에서 이루어졌음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 또 간음을 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까지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님 영접한 자 마지막에도 구원하시는 예수님.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창으로 찌르고 책찍질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비난하며 침을 뱉던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정죄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죽음과 끊어짐은 예수님이 당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새 생명, 은혜의 백성,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흉악한 죄를 담당하고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로 율법의 속량을 주시고자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방인의 삶의 그러한 죄로 믿지 않았을 때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결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삶은 오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져오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예수님이 주님의 때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십니까?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영생의 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허리를 동이셨잖아요. 섬김의 삶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주일 가운데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삶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삶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없어지는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종말론적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천국, 영생, 부활의 그 육신의 부활의 영원한 몸,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거룩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14절에 보면 옛날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의 죄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지금도 세속 가운데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듯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그러한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때 족한 거예요. 그때는 악한 계획도 많이 하고 세상의 연락도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 사람들처럼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살아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마음을 독이며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삶을 버리는, 전에 있었던 세상의 재미를 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거룩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행실, 마음의 생각이 전에는 악한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선한 생각,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하나님의 은혜를 덕을 세우는 그러한 말, 행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과 저는 성도의 놀라운 직분, 하기야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는 분별이 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거룩을 지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삶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달으며 주의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외인이고 타락됐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연도 그 아름다움이 훼손되면 회복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스포츠 정신도 한번 훼손이 되면 이게 마음의 회복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거룩이 훼손됐을 경우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귀히 여기며 거룩한 성결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 뉴욕에 집회 때 하나 사건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집회를 했는데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 중고등부 학생들은 같이,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 한 이틀째 되는 날 밥을 먹는데 우리 고등학교 한 아이가 얼굴이 너무 시무룩한 거야.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아빠가 자기 아이폰을 깼대. 예. 그래서 네 아빠가 왜 네 아이폰을 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설교 시간에 인스타그램 전화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걸 뺏어다가 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화기 많이 깨질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를 세상이 악하게 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까지는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 아이를. 그리고 고등학교는 퍼블릭 스쿨을 보냈답니다. 가서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것들, 페이스북 이런 것들, 예배 시간에 애가 그러고 하니까 아빠가 불러다가 깬 거예요. 너 다시 홈스쿨링 해야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오늘 전화기 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쫓는 거룩 지향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럽고 추했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정죄, 죽음, 끊어짐 그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속죄의 은혜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만민을 향한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오시는 주님이 가져다주는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허리를 동이고 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을 쫓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모든 행실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며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또 매일의 삶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 우리의 소명은 거룩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명령과 규례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